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선교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해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해보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설교하면 돼요. 앞에서 설교하든지 가르치면 잊어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돌아서게 되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또 계속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부분이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인데 2차 선교의 마지막 여정이 고린도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한 청년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마게도냐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이 아가야 반도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아가야가 나오는데, 이 아가야 반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반도 위에가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까지 내려오는데, 아가야 반도의 맨 아래쯤 내려오면은 항구 도시가 있게 되고, 요 아가야 반도 옆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섬이 있냐면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역사를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이고, 펠로폰네소스가 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여 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2차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3차 선교 때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교회 내에 많은 문제였고,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거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 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안에 사실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늘 생각하면 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인간이 볼 때에는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서신의 특징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의 서신을 보면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니까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 즉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사도의 직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가 되려면은 사도라고 하는 이 자체는 보냄을 받는 것이거든요. 보냄을 받는데 어떤 보냄을 받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을 때에, 그러면 그는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받았으니까는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전하라고 전권을 주고 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권은 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비슷해요. 모든 서신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도된 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보통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보면은 자기 혼자의 동역자로서 단독 사역자로서 쓰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역자들을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 시간에 누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곁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는 디모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3차 선교 여정 중이었으니까는 에베소에서 쓰여지게 되죠. 에베소에서 쓰여지게 되니까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누가 같이 동역하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서 동역하고 있으니까는 편지를 쓸 때에 바울 단독의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동역하는 디모데를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언급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연결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서 만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감옥으로 다시 로마로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할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는 옥중서신인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3차 선교 중에 썼으니까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쓰는 거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여기 나오는 디모데가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도,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동역자의 두 사람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인 것을 알 수 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바울이 쓰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사도들의 편지글들을 쭉 보게 되면 연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편지 쓰는 거예요. 연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그 연약의 모습을 하나하나 집어내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할 때에 온전함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 풍성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 같을까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온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온전하여지지는 않아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들이 연약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온전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1절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자, 여기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자, 그러면 성도 수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아가야. 자, 아가야 반도입니다. 자, 이 아가야 반도고, 옆에 이렇게 가면 에게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에서, 투르키에서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넘어가게 되면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반도입니다. 요 아가야 반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은 내려오면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여기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처럼 우리가 화성이라고 했을 때에 화성의 교회가 무진장 많죠. 뭐 동탄에만 해도 그 교회가 무진장 많고, 그럴 경우에는 동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했을 때는 동탄에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이해가 되는데, 그때 편지를 쓸 때에 3차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선교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예요. 여기지만은 그렇다고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아가야 반도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들을, 아가야 반도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게 되면, 야,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들을 했잖아요. 맨 왼편에 있는 친구가 SFC 친구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 예수로 은혜로 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온 아가야 반도의 모든 성도와 같이 그렇게 그에게도 확장되어져 가고, 아가야 반도에서 있게 될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은 현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아가야 반도의 이 성도들만이 아니고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늘 바울의 인사입니다. 바울의 인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신앙은 내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글을 보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평강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볼 때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저 김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수상하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거짓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하나 건너서 하나로 가게 되면, 야, 우리 김 목사가 목사 안수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또 하나 건너가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성도들 안에 우리 목사가 안수 안 받고 그냥 설교하고 있다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 이제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바뀔까요? 많이 막 소용돌이 치겠죠.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식년이 있을 적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런 교회, 아주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회 사역을 할 적에 사역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묻기도 한대요. 다시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사역이 결정이 되면은 10년이 지난 뒤에는 신임 투표를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는 대신에 어떤 특권을 주냐면은 안식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년을 주면서 목사님 해외에 더 다녀오시든지 편안히 쉬고 오시라고 그 비어있는 그 시간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떨까요? 그게 안식년을 다녀온다고 해서 안식년이 제대로 될까요? 내가 제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러하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자, 담임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떠난 뒤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적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적에 과연 1장 3절의 첫 말씀을 쓸 수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쓰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쓰기 어려운 표현. 내가 없다고,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받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와서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이 많이 쉬셨어요. 목을 오후에 또 설교를 하시려면 목을 좀 아끼셔야 된다고.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고맙다 그래가지고 목을 아꼈어요.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목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곡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송했고. 근데 왜 찬송하다가 왜 음은 왜 올린대요? 음을 올리니까 목이 금방 더 가잖아요. 그러니 더 크게 불러야 되고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그래서 아마 더 아픈 것 같아요. 자, 어차피 그건 인도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인도자에 맞추어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자비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셔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그런 아버지셔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1장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4절에 가게 되면 이걸 풀어갑니다. 이걸 풀어가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우리의 모든 환난,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2차 선교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까지 이를 동안에 겪었던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성에서 그 도망을 오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시간은 3번 설교밖에 한 적이 없어요. 3번 설교를 하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떠나가야 되니까는 어떠할까요? 그 3번 설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누구를 남겨두었을까요?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로 내려왔고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바울이 당하였던 환난, 디모데가 당하였던 환난,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는 고린도에서 그야말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늦은 시간까지 천막 작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70년대에 봉제 공장을 아셔요? 봉제. 우리나라가 중공업 산업이 있기 전에 경공업 산업일 때에 봉제, 인형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이 도시 지역의 지하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집이 1층 단층이 있으면 지하에 이런 거 미싱 같은 거 들여놓고서, 재봉틀 들여놓고서 그 다음에 봉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제 산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거든요. 바울의 천막 깁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비 공급이 안 되니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말이 자비량 선교지, 참 자비량 선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장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죠. 근데 그때는 야근이 오늘처럼 야근하면 야근 수당 주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시간이 주어진 대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남는 시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런 환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누가 위로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생활을 할 때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위로는 사람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해 본 적 있습니까? 고난당해 본 적.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은 받았죠. 내 인생이 힘든 고난은 받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고난은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내 인생의 힘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이 시대에는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참으로 고달프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로를 받을 때에 4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를 해 주실 때에 그 위로를 받은 자로 하여금 또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해 줘야 되가 아니라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에게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에서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가.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하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 7절, 특히 8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그가 걸어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기의 삶의 고난이 아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넘칠 정도로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난이 넘치는데 또한 함께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거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이거 아니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걸음을 걸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참, 오늘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교회 사역은 내려놓고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번영신학인지 십자가신학인지 나는 어떤 것인지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게 번영신학이고, 십자가신학은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저는 번영신학도 아니고 십자가신학도 아니고 그냥 예수밖에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번성하게 되면 번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저는 그게 답이지만은 혹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딘지 묻는다면은 아마 십자가 신학은 좀 더 번영 신학보다는 십자가 신학이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러나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제게 번영이고 때로는 제게 고난이기도 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그것은 제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디모데도 그렇게 걸어가니까 고난을 받는데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또 위로받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3주 3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소문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버린 일, 실질적인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겠죠. 아니, 목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적에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위로도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위로와 구원에 대한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 위로도 받고 환난 속에서 건짐을,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건짐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위로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자,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관심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이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듯이 너희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로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6절의 끝부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 이겁니다.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이리 힘들고 왜 이리 어려워도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사역하기 힘들어요. 이거 아니면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견뎌 보셨잖아요. 저도 견뎌보고 우리 다 견뎌봤어요. 당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견뎌봤다고요. 그런데 이 견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견딤은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올 때에 견딤의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결국 이것은 고난과 위로 속에서 바울이 누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즉 너희들이 믿음 안에 여전히 있을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볼 때에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교인들을 볼 때에 교인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소망을 갖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의 행위는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들은 목회자끼리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 글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목회할 때에 예수님은 어떨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목자, 이 양들의 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이렇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러한데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양떼들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들으면은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울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울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넘어져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목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마 바울도 그러한 관점에서 주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견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참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견디며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 있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의 고난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런 고난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다 다르니까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지 환난당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때 우리가 한번 보면 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었는데, 자,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은 자가 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가게 되면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것은 뭐냐면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건진다는 표현을 과거와 그리고 미래적 표현으로 계속 언급합니다. 사망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이 어떠한 사형 선고가 올지라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 건지실 분도 하나님,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적어도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인생의 비참함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를 사형 선고당한 이 상태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이쁘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뭘 그렇게 이쁘다고 지금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이쁘게 잘 해드려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고 건지신다고 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한 건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10절에 11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같은 동역으로 보는 거예요. 결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연약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들 기도 안 해줘도 돼. 내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들 기도 안 해줘도 돼. 내가 기도하면서 사도의 길을 가면 되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비록 연약한 고린도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좀.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거 좀 꼭 해주세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 김 목사는 이 세상 떠나도록, 그래서 그 기도 좀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예수를 더 깊이 알도록 그 좀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그거 외에는 사실 갈수록 예수님 더 보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더 누리고 싶어요. 제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게 비춰주시는 것만큼밖에 저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좀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도 12 제자 가운데서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녔던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 겟세마네 동산까지 탁 가서 이 세 사람만 별도로 따로 데려가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록 연약의 모습을 보여도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부탁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부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른 거 뭐 도와줄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은 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요. 거기에다가 기도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곁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1989년도였으니까는 1989년도에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부탁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제가, 심지어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턴지 제가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주어지는 이 은사, 많은 사람의 기도로 나타나는 이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 여러 문제 속에서도 고난과 위로도 그리스도와 고난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면은 바울의 사역이 또 풍성해지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면은 풍성한 교회의 사역도 풍성해지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도 또한 풍성하여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연약을 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영적인 모든 기류들이 함께 교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종과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류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이 영적 기류처럼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의 은혜를 입고 이 위로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저들이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되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